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이끌었던 별빛에서 시작한 공연절기의 끝에 서 있습니다. 공연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7주간 빛이 안내하는 공연절기를 순례하며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여러 이야기를 주일 복음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또한 회당에서 성서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라 하신 부름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표적과 말씀을 보고 들으며 그분이 혹시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하는 괴이한 행복 선언에 그들의 기대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의 변모 사건 직전에 나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에 이르러서는 술렁대며 제 갈 길을 찾아 떠나갔습니다. 오늘 복음에 앞서 예수님은 22절에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나마 남아있던 12명의 제자들마저 동요하며 예수님 곁을 떠날 차비를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며칠 데리고 산 위에 오르신 것도 이때쯤입니다. 공연 이야기는 산 위에서 빛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하시는 오늘 복음에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의 전통은 사순절을 시작하기 전 공연 후 마지막 주일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이야기를 읽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기대와 불안 그리고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치욕과 죽음이 아니라 영광과 부활을 보아야 한다는 암시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신 시점에 대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시기 전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8일째 되는 날일까? 성서에 등장하는 각각의 수는 상징성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과 12은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12사도의 결혼이 생기게 되었을 때 마티아를 사도로 세워 굳이 12이라는 숫자를 맞추셨습니다. 이처럼 12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와 12사도에서 보듯 완전성을 말합니다. 7이 완전 수인 것은 예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의 8이라는 숫자 역시 허투루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 의미를 품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8해쯤 지나 예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다 말할 때 8은 안식일 다음 날 곧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날입니다. 따라서 이 날은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예수님을 출애굽의 모세와 비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산 위에 오르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동안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예수님에 대해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신가를 보증해 줍니다. 모세의 등장은 예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이 새로운 창조,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의 주제가 예수께서 머지않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 곧 그의 죽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에서 모세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실 두 번째 출애굽은 죄와 죽음의 종노릇을 하는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하느님의 나라로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경험은 앞으로 예수께서 이루어 가실 일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고통과 인내,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과 비전을 갖도록 하는데 충분한 보증이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건은 제자들에게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마지막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느님 나라에 빛나는 영광을 미리 맛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의도와 다르게 엉뚱한 발상을 합니다. 자다가 봉창을 두드립니다. 그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거기에 함께 서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는 감격하며,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변모하시는 환상적인 장면이 예수님이 써내려가는 구원 이야기의 끝이기를 바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산 위에 사당을 지어 영광스러운 순간을 영원히 붙잡아 두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신앙 경험에서 유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미래 가능성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루가는 베드로가 잠결에 자기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한 말이라고 기록에 남기고 있지만 꼭 잠이 덜 깨어서 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산 위에서 언뜻 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취하여 그곳에 머물고 싶은 욕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도 본능적으로 도전과 좌절에서 벗어나 순간을 즐기고 거기에 머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은 오늘 변화산 사건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신 순한 예고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십자가와 죽음을 피해 산 위에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과 자기 실현이라는 이기심 사이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활동성을 병에 담아 간직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그들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체성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세례 이야기와 연결하지 않고 오늘 변화산 이야기를 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늘에서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은 추상적인 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하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명령을 포함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변모가 기도의 맥락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모 이야기는 마르코와 마태복음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만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소에서 사는 하느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모세는 시나이산에서 하느님을 아련했습니다. 하느님을 만난 그는 외모만 변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핵심 깊숙한 곳까지 그는 거룩하신 분에게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동안 그 모습이 눈부시도록 빛나게 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산 위에서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자신만의 산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 산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과 기도 그리고 묵상과 반성을 위한 개인의 시간과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깨달음의 시간이 지나고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언제까지나 산 위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산장지기가 아닌 다음에야 산 위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살 수는 없습니다. 산 위에 오르는 것은 다시 내려올 것을 전제합니다. 주일이 끝나면 항상 월요일이 시작되듯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산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산 위에 올라 세상을 넓게 조망한 사람은 그 이전과 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하다못해 남산 타워에 올라 한강의 물줄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 사람은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차원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변모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산에서 내려오시다 악령 들린 소년을 치유하신 기적 사건인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화려하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을 사모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사랑과 자비를 배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제수요일부터 40일간 이어지는 사순절기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은 36절은 눈부시게 빛나던 광채가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모든 소리가 그친 뒤 제자들의 눈에는 오직 예수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사순절기는 온통 세상을 향하던 혼란한 마음의 창을 닫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모습도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받게 했던 사울이 빛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로 변화했던 것처럼 zakke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전의 자기 중심적 삶에서 베풀고 나누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클라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정신을 영혼의 거울 앞에 놓으십시오.
그대의 영혼을 영광의 광채 앞에 두십시오. 그대의 마음을 하느님의 본질의 형상 안에 두고 기도를 통하여 그대 자신 전부를 그분 신성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십시오. 구름 속에서 들려온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들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용기와 힘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 내에서 평범한 빵과 포도주를 신령한 양식으로 변화되게 하신 하느님은 세상에서 부서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신실한 하나님의 지체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은 세례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옛날 제자들처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오늘 복음에서 들려온 하늘의 음성이 사순절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오랜 울림으로 남아 삶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